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듣는다고 김대영 집사님이 제가 지난주에 부족하게 설교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또 이야기해 주니까 목사 입장에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부족하게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은혜 주셔서 정말 귀한 또 은혜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참 많이 발전하고 좋아졌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맨날 하시는 이야기가 소금국 먹고 학교 다녔다. 기숙사에서 콩나물 조금 들어가고 소금 들어간 국을 먹으면서 공부했다는데 그 당시에 다 그랬던 것 같거든요.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마음들은 이렇게 황폐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과거보다 더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박탈감.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가 흙수저, 금수저.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 박탈감이 있는 거죠. 요즘 아파트 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입학하여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투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참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가끔 TV나 뉴스를 보면 보복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앞에 딱 끼어들겠다고 해서 가만 안 둔다. 앞에 가가지고 갑자기 멈춰 서거나 막 보복운전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좀 전에도 기도해 주신 부분들이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참 그런 아주 작은 몇 사람의 모습이지만 참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고 또 아이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또 대들거나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괴로운 거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들 참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면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친다 생각하면 더 크게 분노하고 보복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처럼 황폐하게 되었을까? 근본적으로는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웬만한 건 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에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조금 내가 손해보면 되고 조금 참으면 돼. 근데 기쁨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조금만 건드려도 손해를 끼쳐도 참지 못하고 더 큰 보복을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이 굳은 표정이에요. 결국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아침에 출근할 때 야,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기쁨이 없구나. 참 삶이 고달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의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전 세계 158개국 가운데 47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여러 가지 딱 이렇게 모아서 해놓으니까 158개국 가운데 47위, 이게 한국의 행복 지수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는 맨 꼴찌라고 합니다. 이건 행복의 조건이죠. 근데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감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셔요? 예전에 통계에 의하면 저 가난한 방글라데시아 사람들보다 행복감을 못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살아가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결코 그 안에 행복감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마음속에 기쁨의 샘을 잃어버렸고 마음의 기쁨의 샘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분노의 먼지만이 날리게 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그랬습니다. 정말 누가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요? 아니, 그 마음의 기쁨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기쁨의 샘이 말라버린 사람입니다. 기쁨의 샘이 말라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는 선인장이 납니다. 그런데 선인장을 보시면 그 선인장에 반드시 가시가 있어요. 원래 선인장 그 가시는 뭡니까? 잎이잖아요. 잎이면 조금 더 잎사귀가 있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사막에 물이 없는 메마른 곳을 자라다 보니까 그 잎사귀가 가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가시가 남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그 선인장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샘이 말라버리면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시가 나게 되어지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고통입니다. 남을 향해서 고통을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사람들을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사막과 다른 광야인데 이스라엘에는 유대 광야와 크게 네게부 광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풀이 혹 자랄지라도 정말 잎사귀가 뾰족한 풀들만이 우기 때 잠깐 자라고 말라버립니다. 마치 민둥산처럼 흙먼지만 날리는 곳이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제가 사진을 아마 몇 카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광야가 저게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풀이 조금 자랄 뿐 나무가 없습니다. 완전히 메말라 버려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이 저 광야입니다. 아마 저거는 우기 때인 것 같아요. 가을에서 봄 사이가 우기인데 그때 잠깐 풀들이 이렇게 초록빛을 띠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리거든요. 저기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북한산에 올라가 보면 참 북한산이 명산이라고 하는데 북한산에 보면 큰 바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위 사이에 소나무들이 자랍니다. 저는 그거 보면 너무너무 신비해요. 어떻게 바위 사이에서 소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근데 소나무가 자라는 것은 거기에 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비가 내리고 그 물을 뭔가 받아서 어디에서 물 근원을 만났기 때문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는 그 어떤 나무조차 자랄 수 없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땅덩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결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이 광야는 1년에 연 강수량이 200mm 이하라고 그래요. 채 20cm도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광야를 만듭니까? 땅덩어리 문제가 아니라 물의 문제입니다. 물이 없으면 그 땅은 황폐해집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땅이 드넓어도 그 땅에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 황폐해지지 않았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이 말라버리면 우리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타는 목마름이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을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그랬습니다. 그 메마른 광야에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거기에 샘이 있게 하시고 샘 근원이 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광야가 어떤 땅이 됩니까? 죽은 땅이 산 땅이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죽은 땅이었어요. 생명이 자랄 수 없어요.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강이 나고 샘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샘 근원이 있어서 나무들이 자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황폐해진 마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황폐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내 가정이 아니면 내 삶이 황폐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샘을 내셔서 정말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41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41장 3절, 51장 3절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1031쪽입니다. 1031쪽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보시면 광야를 그 황폐한 광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덴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가장 존재했던 가장 풍요로운 땅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고 에덴 같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황폐합니다. 우리의 삶이 황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 같게 되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었는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제가 옛날에 방위 받을 때 그랬어요. 아침에 한 6시 반에 이제 버스를 타고 나가는데 그 군대 들어갈 때 군부대 들어갈 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지? 제가 너무 군대를 싫어해가지고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게 아닌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오늘 하루 어떻게 견디지? 기쁨이 없어요. 메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황폐한 그 마음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게 하리라.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기뻐할 게 있어야지 기뻐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면 기뻐합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지. 아니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웃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 우리 1039쪽 함께 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그러면 그 주변에 뭐가 생기게 됩니까?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고 생명들이
살아 숨쉬게 되고 짐승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어지고 사람 사는 마을이 되어지잖아요. 낙원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낙원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황폐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거기가 낙원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의 슬픔을 사라지게 만들고 기쁨을 주십니다. 아니, 기쁨의 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의 샘을 발견하시고 그 기쁨의 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가? 내가 사는 건 왜 이래? 도대체 아무 희망이 없어.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그런 분은 내 안에 기쁨의 샘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 안에 기쁨의 샘이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물이 없는데 거기에 어떤 나무를 심어도 그 나무는 안 자랍니다. 조금 있으면 죽고 말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무만 심으려고 하지 거기에 정말 물이 흐르고 있는지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흐르고 있습니까? 기쁨의 샘이 있습니까? 기쁨의 샘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깨트려서라도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반석에 어디 물이 있을까? 근데 그 반석을 깨서라도 그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만족해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을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이 와서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어라 이거예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거저 주겠다는 거죠. 거저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겠다. 너희를 만족하게 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심령에 만족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야 살만 난다. 정말 행복하다. 야 내가 예수 잘 믿었어. 이 고백이 충만한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어딘가요? 가나의 혼인잔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망가져버립니다. 포도주가 말라버렸어요. 기쁨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야 이제 끝났구나. 망쳐버린 그 인생, 그 잔치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니까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져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어요. 어디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 그분께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쁨의 샘물이 터져나오도록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가능합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나요? 사실 이 말처럼 황당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지못해 갖고 웃음 연습을 하면서 스튜어디오스처럼 웃는 얼굴에 그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할 테니까 그냥 기쁨의 삶을 살아라. 즉 다시 말하면 기쁨의 샘이 우리 안에서 터져 흐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기뻐하잖아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근원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쁨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웃음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들 만날 때 뭐가 이렇게 기뻐? 뭐가 이렇게 좋아? 뭐 기쁠 일이 뭐 있어? 웃을 일이 뭐 있어?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거죠. 나도 몰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냥 기뻐. 그냥 기쁘네. 그냥 좋네. 그러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진짜 예수님들은 저렇게 될까? 우리 일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샘이 넘쳐나게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일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기 아까 읽었던 본문 4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 말에는 뭐가 전제가 됩니까?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전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전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럼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쁨의 샘이 솟아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샘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광야를 촉촉히 적셔서 죽은 땅이 산 땅이 되게 하고 거기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기쁨의 샘이 뭔가. 다시 한번 55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55장 1절 주님의 초청이죠.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초청에 뭘 얘기합니까? 물을 주겠다는 거죠. 포도주와 젖을 주길 테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2절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정말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내어주냐는 거예요.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된 수고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 많은 투자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결코 기쁨이 되지 않는데, 즐거움이 되지 않는데 그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뭘 말씀합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 기쁨을 주는 그 샘이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기쁨의 샘은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고 말씀이 없으면 기쁨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과 가는 비와 같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황량한 내 마음을 촉촉히 적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땅도 계속해서 거기에 비가 내리면 그 땅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상처가 많고 내가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하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거기에 들려지게 되면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기갈과 기근으로 인하여 넘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준다니까요. 우리의 땅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말씀의 잔치가 있습니다.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도 모르게 황폐되었던 이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기쁨의 샘이 터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북한산을 보니까 이제 저희 처가 여기 파주여서 명절 때나 이렇게 갔다 오다 보면 저 구파발 쪽에서 이렇게 북한산을 봐요. 그러면 그 저쪽에서 보는 북한산은 이쪽에서 보는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여기 정릉 쪽에서 보면 그냥 나무 숲만 이렇게 보여서 그냥 산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저 반대쪽에서 보면 기암괴석이 너무 아름다워요. 얼마 전에도 한번 북한산 올라가 봤더니 그 바위하고 나무하고 소나무 이렇게 어우러진 모습이 진짜 명산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면과 저쪽 면이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 땅도 그 산등성이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다릅니다. 한번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줬던 그 지도 다음. 그 다음 그림이요. 예. 저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더 크게 한번 그냥 확대해 주면 밑에 쪽에가 지중해입니다. 그게 서쪽이고요. 그리고 저 사해가 있는 쪽이 동쪽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가 이렇게 산등성이에요. 예루살렘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 뭐 이렇게 도시들이 쭉 있는 그런 곳인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서쪽은 푸르러요. 그죠? 거기에는 평야지대도 있고 산림도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을 보시면 저기는 황폐하잖아요. 저희가 유대 광야고 밑에는 네게부 사막이랍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산등성이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푸르고 동쪽은 황폐하고 메말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서쪽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을부터 봄까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는데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뭐가 많아요? 습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습기가 있는 바람이 불면서 비를 어디에다 내리냐면 바로 서쪽에, 저쪽에다 비를 내리니까 저기는 식물이 자라고 숲이 우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동쪽은 남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남동쪽이 어디냐면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서 여름에 바람이 부는데 그 여름에 부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겠습니까? 덥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막에는 습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저 땅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높으니까 넘어서 지나가고 이쪽에서는 여기다 비를 다 내리고 넘어가니까 항상 저쪽은 황폐한 땅이 되어지고 이쪽은 초목이 무성하고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땅이 되어집니다.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인데 한 땅덩어리인데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땅이 되기도 하고 황폐한 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무슨 바람을 맞으면서 살아가십니까? 무엇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말씀의 바람을 또는 예수님의 바람,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을 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폐하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적지시고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것으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광야 같습니다. 참 답답하고 막막하죠.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이 터져나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기쁨의 샘이 크게 터져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